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23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생명의 삶 오늘 본문은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인데요. 결론 부분 3절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기되는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고린도에 워낙 우상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 또 우상의 제물로 사용했던 좋은 음식들을 시장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할 때도 우상에게 드려졌던 좋은 음식들을 내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질문을 했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명절 때가 되면 고린도 못지않게 각 가정에서 제사가 행해집니다. 물론 조상들에 대한 제사이지만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제사를 우상 숭배로 여깁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는 집안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 아버지 형제가 총 8남매였는데 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고 또 절반은 불교 혹은 유교였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불교와 유교를 종교로 가진 큰아버지들이 제사를 주도했고 또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들이 함께 제사에 참여하고 또 조상님께 절하기를 이렇게 바랬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저에게도 제사에 참여하고 또 절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어른들은 저보고 절대로 제사상에 절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눈치를 보면서 내내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년 이런 갈등이 일어났고 한 번은 교회 집사였던 우리 막내 삼촌이 제사상을 이렇게 엎어버리겠다고 막 흥분하면서 난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인 친지들에게는 제사를 강요하지 않았고 음식도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던 음식을 따로 준비해서 주셨습니다. 더 이상 명절마다 큰 갈등을 겪지 않아서 좋기는 했지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제사상에 올리지 않은 음식을 따로 준비해 주실 때마다 기독교인 친지들을 속으로 얼마나 욕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 친지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이 말씀을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 갈등을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상에게 이렇게 바쳐진 고기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런 음식을 개의치 않고 먹을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양심에 걸려서 그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의 가이드는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어서 내가 원하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도 먹을 수 있지만
그런 자신의 자유와 권리보다 공동체에 더 유익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더 귀하게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반대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그냥 먹으라는 권면인데요. 이유는 앞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을 식사에 초대했을 때 거기 나오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는지 아닌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처음에 잠깐 언급했듯이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후에 판매되는 것들이었고 특별히 좋은 부위의 고기나 또 상태가 좋은 고기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초대한 주인이 질이 좋은 고기를 대접하는 경우에는 그 고기가 신전에서 나온 고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주인에게 혹시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것을 알고도 그 음식을 먹는다면 양심에 거리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초대해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내어놓은 주인에게 무례한 행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결국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내 자유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와 유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데 29절과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내 자유를 남의 양심을 위해서, 즉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31절에서 합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희생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조상에게 절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이라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종교가 다른 친지들과 제사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를 희생해서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 결국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이제 제 아내의 친할머니와 가끔씩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셨습니다. 물론 제가 손녀 사위였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저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지 항상 궁금했는데 한 번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10수년 전에 모두가 못 살아서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떤 젊은 친척 부부가 기독교인이어서 제사는 드리지 않았지만 할머니께서 이제 호의를 베풀어서 제사하고 남은 음식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싸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보니까
그 음식이 든 봉지를 쓰레기통에 이렇게 딱 버리고 갔더랍니다. 그걸 본 순간 얼마나 화가 나고 그들이 미웠던지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젊은 친척 부부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을 알고 잘 이해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았던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화면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또 교회를 다닌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반대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는 영적인 도움이 되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주님께로 그들을 이어주는 구원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학교, 또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주된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직장 생활과 사업 그리고 학업으로 인해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기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